어, 더운 중에도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안 좋은 이 상황과 또 어려운 여건들을 전부 기회로 또 응답의 발판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어렵다 하지만 응답받는 사람은 문제 때문에 응답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어려워서 내가 이렇다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그 어려운 세상을 기회로 봤기 때문에 응답받았습니다. 비 오는 날을 기회로 삼는 사람은 우산을 팔고 우산 장사로 응답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실제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들지 마, 포기하지 마, 낙심하지 마. 아멘.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현장과 문제를 전부 응답으로 기회로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이 상황과 이 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응답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상황,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는 재앙과 진노와 심판의 시간표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해. 세상의 그 어떤 성공도, 그 어떤 즐거움도, 그 어떤 세상의 만족도 그거 가지고는 영원할 수 없어. 오늘 여러분 진짜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또 롯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도전시켜야 될지를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시대와 상황을 함께 보고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대표적으로 소돔이 그렇게 악을 행한 것이죠. 그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들 또 함께 힘을 모아서 그때 이렇게 전쟁에 함께 나아갔던 이런 이 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왕들과 그 나라들이 다 그렇게 멸망을 받는 시간표가 된 겁니다. 그 안에 롯이 살고 있었죠. 오늘 창세기 말씀을 좀 길게 다 봤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창세기를 1장부터 여러분 19장까지를 어쩌면 평생 동안 앉아가지고 1장부터 19장까지를 읽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 1장부터 19장까지를 여러분 다 읽어보신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본문을 가급적이면 하나도 안 빠뜨리고 본문을 다 읽는 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다 읽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두 나라가 존재하고요. 두 나라의 목표가 있습니다. 사탄의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없다고 믿는 분은 여기 안 계시니까. 그런데 이 사탄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도구가 뭐냐?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도구도 사람이고 사단이 사단의 목표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도구도 사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또 어때요? 사탄도 사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누구를 사용해요? 사람을 사용해요. 그게 하와였고, 결국은 아담을 통해 범죄하게 만들어진 땅에 죄가 들어오게 하고, 가인, 그리고 어때요? 가인의 후손, 그리고 노아 이후에 노아의 자손과 특별히 함과 가나안의 후손, 그 후손을 통해 어때요? 계속 사탄의 목표를 이루고, 이 사탄의 목표를 이루는 도구로 이 사람을 사용하고요, 또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이 일을 두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흐름 속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사람,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 같습니까? 사탄의 목표를 이루는 일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점검해 보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아멘. 그래서 사단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냐?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걸 사탄은 다 줍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게 만들고, 여러분 어려서부터 지금 우리 아이들 전부 내 마음대로. 지금 모든 문화가 전부 뭡니까? 네가 주인이야. 네가 선택할 수 있고, 네가 하는 모든 것은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마귀가요, 나 육신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면서 결국은 이걸 가지고 함정과 틀과 올무에 딱 갇혀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속지도 못하게 이걸 뭘로 만들었냐? 나 육신 성공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속은지도 모르고 속아, 내가 여기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빠져 있고, 내가 잡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내가 얻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못 놔. 원숭이를 잡는 방법 간단하다 안 합니까? 손 하나 들어갈 만한 주둥이가 있는 병에다가 음식을, 과일을 딱 넣어놓고 그 그릇을 딱 나무에 묶어 놓는 겁니다. 그래 어때요? 원숭이가 와가지고 그걸 꺼내 먹으려고 그 그릇에다가 손을 넣었다가 과일을 쥐고 있으니까 들어갈 때는 들어가도 나올 때는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 그래서 사람이 쫓아오면 이걸 놓고, 과일을 놓고 손을 빼고 가불면 되잖아. 근데 이 원숭이가, 그래서 원숭이 대급박이라 그러는 겁니다.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는 거죠. 이걸 못 놓는 겁니다. 결국은 잡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빠집니다. 여러분, 내 것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무너집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게 어떤 자리냐? 결국은 반역자의 자리요. 이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 육신 성공, 하나님을 반역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나니? 원수가 되나니. 원수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로 계속 몰고 가요.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육신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고 영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그들에게 어떤 증거를 보여주냐?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그게 멸망의 길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하나님, 다시 말해 이 목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더 풍성한 뭘 얻게 하시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요. 사탄의 목표는 뭐요? 여러분이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다가 멸망당하게 만드는 게 마귀 전략이요. 그게 오늘 소돔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이 뭐 했다 그러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을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게 뭡니까? 먹고 마시고, 어때요?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의 소원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내 소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일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들어가 버리는.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해서 사단은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 전략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오직 그리스도 138에 오직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인생에 답 없습니다. 복음 아니면 사단 못 이깁니다, 여러분. 사단이 없습니까? 자, 그럼 사단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요? 사단이 지금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때요? 많은 사람들 그 무감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영적 감각을 세워내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일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을 보고 지금 뭐요? 세상은 지금 영웅이라고 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착하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누가 조금만 말 한마디만 잘해줬다. 야, 여러분요, 축구하고 운동하고 잘했다고 악수 좀 해주고 경기 끝나고 선수가 태권도 하고 여러분 상대방하고 잘 싸운 거 서로 웃으면서 이번에 그런데 어때요? 예를 들어서 매스컴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요 특종이 되는 세상이라. 여러분, 진짜 선행은 복음을 주는 겁니다. 진짜 착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탄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돌이키도록 도와주는 건데, 일단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메시지는 세상 사람들한테 메리트가 없어요. 세상의 성공을 보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얘기잖아요. 네가 지금 뭔데 그런 말을 하냐 말이에요. 주제에 돈도 없고 성공도 못한 게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뭔 말인지 깨닫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에게 증인이 돼야 돼요. 복음을 대적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가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건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 얻기 위해 작정된 영혼이라고 해요. 여러분, 막 교회 다니면서 막 신앙생활 하면서요, 막 설득시켜가지고 깨닫는 그 제자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길에 선 사람들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는 역사와 그 목표를 이루는 일을 위해 오늘 여러분이 부름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전도하는 전도자의 걸음을 걷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귀신 두려워하고 벌벌 떨지 말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의 권세를 이기고, 오늘도 여러분 현장 속에 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주셨다니까. 우리 성도들 이 권세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신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237 나라 복음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나와 우리의 목표가 여기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있어야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들,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일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 모든 현장 속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이걸 보게 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여러분의 삶과 업과 모든 것 속에서 보게 하십니다. 복음 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봐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뭐가 필요한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여요. 그게 오직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것을 얻게 돼요. 그게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이 일을 두고 여러분 교회를 바라봐 보세요. 교회에 필요한 게 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올 때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 교회에 온 문제를 통해서 나의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여기에 부르셨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또 이 문제를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구나. 그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교회가 위기가 왔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업 속에서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일을 위해 방향을 맞추고 가면 여러분요 이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승진은 되어지는 거지 내가 승진하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이걸 찾아내버리면 승진되어져 버리는 거고 사업 속에서도 이 응답을 여러분 다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with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결국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원네스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 단어가 전부 다 함께 한다는 뜻인데요. with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누려야 돼요. 두 번째 함께가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교회라고 해요. 아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원네스는 뭔 말이냐? 이것도 함께라는 말인데 모든 곳에 함께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여러분이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을 누리세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방법도 사람이요 사단의 목표를 이루는 방법도 사람인데 지금 사단의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이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지금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을 장악해버렸다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는 고대 근동 지방에 모든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이 사단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다 장악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3단체가 사단의 목표와 사단의 일을 이루는 그 목표를 두고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3단체가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이런 모든 미디어를 다 장악했다니까요, 여러분. 3단체의 허락이 없으면 올림픽도 열 수가 없어요, 시대가 지금.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 이삭을 통해 야곱, 그 야곱을 통해 12자녀와 아들을 하나님 가문을 일으키시고 이제는 그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전 세계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 말하는 복음 전하는 선민으로 세우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놓쳐버렸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 이제 교회를 세워서 이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재앙을 막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중요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이 말씀 듣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시대를, 여러분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사람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소돔의 심판과 롯의 신앙의 열매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 또 한 가문 또 한 지역 또는 한 국가가 우리가 보면 이 재앙을 만나잖아요. 그 재앙을 만나고 심판을 당하기까지 그게 단순간에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이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돌이키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과 언약과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못할 때 하나님은 심판과 진노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은 여러분 꼭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왜 소돔이라고 하는 심판의 기준을 허락하셨냐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과 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이렇게 사는 건 참 행복 아니다. 그걸 보여주신 게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심판하고 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막 잘못하는 사람들 우리 눈에서 지금 볼 때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치셨으면 좋겠다, 뭐 벌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 지금 살려두시잖아요. 심지어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을 살려두시잖아요. 그 뭐냐? 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뭐요? 가두어 두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리실 때 어떻게 기다리시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저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고, 그 구원 얻고 깨닫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돌이키는 그 일 속에 전도자의 걸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는 일에 쓰임받자고요? 그 멸망과 죽어가는 그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 사역과 그 일 속에 우리의 오늘의 사역에 삶의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그 소돔 고모라를 향해 기도하게 하는 그 마음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성읍과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 현장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지 않을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영혼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살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롯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들의 여러분 실상의 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심판과 멸망을 자취하다, 이 말은 자초하다라는 말도 되고 자취하다, 스스로 취했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스스로 취합니다. 스스로 취한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오는 문제와 어려움들, 그거 여러분 누구 때문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스스로 취한 거다. 여러분, 갈등하고 방황하고 시험 들었다? 따라합시다. 내가 스스로 빠졌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모든 시험과 그 모든 함정과 틀과 올무를 벗어날 수 있는 답을 주셨다니까요. 주셨는데 안 쓰고,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주셨는데 이걸 갖다 호주머니에 담아놓고 안 써요. 우리 성도들 절대로 멸망을 자취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롯처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고 누려야 되는데 이게 못 누리고요. 소돔 고모라에서 완전히요, 그 속에서 취해서 함께 살면서 새 속에 물들어 버리고. 여러분, 불경건과 불의의 본을 보인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천사가 왔는데, 이 두 사람이 왔는데, 여러분 4절 5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 상관하리라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동성연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성연애. 그 남자들이 2명 왔잖아요. 천사들이 남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남자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 도시에, 그 성읍에 뭐라고요? 남녀 노소를, 늙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을 물론하고 이 사람들이 다 모였다니까. 모여서 뭐라고?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완전히 타락한 도시,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린 도시,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이 다 무너짐. 지금 봐보세요. 피켓 들고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이것 들고 다니면서 뭐라고 합니까? 커밍아웃 하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사람들이 생각이 다 무너져 버렸다니까. 저걸 문화라고 이야기하고 저걸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때요? 저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럼 롯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롯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7절에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해라. 내 딸, 우리 딸 2 딸이 있는데 남자 모르고 그런 딸이 2이 있는데 이 딸 줄 테니까 이 딸들 마음대로 알아서 그냥 갖고 놀아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나육신 성공 먹고 사는 일을 위해 지금은 자식들이 성매매하고 몸을 팔면서 지금 돈 벌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성을 상품화해서 지금 먹고 사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또 사람들 그거 좋아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롯의 2 딸이 또 그냥 또 다 사람들이 정혼한 남자와 사위들이 있는 딸이에요. 그런 2 딸을 롯이 뭐요? 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덥석 자기 딸 줄 테니까 데리고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지켜야 될 건데 그냥 내주는 거예요. 이미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물들어 버리다니까. 우리 성도들 왜 예배 중심으로 살아 하는 줄 압니까? 왜 교회와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고 하는 줄 압니까? 왜 기도 중심, 전도 중심, 헌금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라고 하는 줄 압니까? 그걸 알아야 내 가정과 내 삶, 내 인생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뭘로 내 자녀를 지키겠습니까? 학교 교육으로요? 해보십시오.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교육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내 자녀를 뭘 가지고 교육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양육되고 키워가도록 도울 수 있는 게 예배예요.
내 자녀를 조용히 예배 속에서 키워내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말씀 앞에 서 있는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들만큼 복받은 자녀들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만큼 복받은 자녀들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 전도 속에 있는 전도를 생각하는 부모의 자녀,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음을 위해 이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할지를 생각하는 그 부모와 자녀들이 복된 겁니다. 그게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는 비밀이라는 걸 늦게 깨닫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근데 어디로 자꾸 갑니까? 계속 세상으로 갑니다. 야, 요즘 뭐 이 뜨거운 날씨에도요, 진짜 놀러 다니는데요, 대단해요. 여러분, 예배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참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이유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양의 문이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은 어떻게 하면 되냐?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돼요. 그게 교회고 그게 예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양의 문으로 다니시기 바랍니다. 숨어갖고 담장 넘어오고 도둑놈이라니까 강도고, 양의 문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돼요. 교회와 함께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인데, 이 불건강과 불의의 본을 보세요. 완전히 타락하고 무너져 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짐승 같아요. 짐승. 세상 바보라니까요. 멀리 볼 거 없습니다. 가까이 다 바보라니까요.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우리 성도들,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요. 뭘 위해서 먹고 마시고 뭘 위해서 사고 팔고 지을 거냐 그 말입니다. 복음 운동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복음 안에서 나를 지키는 비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힘내서 예배 나온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뭐 내가 시간 내갖고 예배한다? 아니라니까. 예배 속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와 힘을 얻어야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이기고 사는 겁니다. 자, 그래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 심판 계획을 롯이 듣습니다. 롯과 롯의 가정의 이 심판 계획을 말하는데, 참 보세요. 롯의 사위들, 장인어른이 할 말을 농담으로 여겨요. 그래서 뭔 말입니까? 이 성읍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12절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12절, 19장 12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을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냐? 그 말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상은 없었습니다. 사실상은 롯에게 속한 자가 없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롯은 그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간 없어서 전도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뭘 못하고, 바빠서 예배를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내가 막 몸이 좀 아파서 뭐 기도를 못하고,
전부 여러분 따라합시다. 핑계다. 핑계대지 마세요. 그게 나를 지키는 비밀입니다. 믿음을 여러분 가르치고 그 믿음을 전달해 놓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사위도 어떤 정도예요? 농담으로 여기니라. 참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어떻습니까? 롯에게 빨리 움직이라고 말하는데 롯은 또 어떻게 합니까? 꾸물쩡합니다. 지체하고 있습니다. 안 나가. 밤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바로 당장 움직여야 되는데 그 다음날 날이 밝을 때까지 아예 안 움직이는 거예요, 롯이. 그래,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럽니까? 롯이 15절 16절에 너희들이 너희 아내와 두 딸이 멸망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롯이 지체하니까, 그래도 롯이 지체하니까 하나님이 롯의 손을 잡아 끌어가지고 하나님이 데리고 나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이리 되면 안 됩니다. 말씀 떨어지면 바로 움직여야 돼요. 아멘. 우리 신앙이 말씀이 떨어지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움직이고 아멘하는 신앙이 되라. 안 움직입니다. 이 지체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멸망해야 될 소알 성을 살려버립니다. 롯이 지체한 것 때문에. 왜냐? 지체해가지고 이제 가라고 말하니까 내가 저기까지 가기 전에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 가까운데 내 눈에 보이는 저 소알, 저 성읍에는 괜찮지. 저 조그마한 성이니까 저건 안 멸해도 안 되겠습니까? 막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소알까지도 멸망시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성읍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꾸 늦장 부리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기 시작하면요 안 해도 되는 고생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 무너뜨리라고 말했는데 자기들이 좋고 자기들이 볼 때 좋은 건 안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악해요. 미련한 거죠. 우리 성도들 내 입장 내 사정 따라 신앙생활하지 말고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움직여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일어서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갈 때 뭐라고 말해요?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막 도망쳐 나오다가 돌아봤습니다. 그 돌아본 게 뭐라고? 돌아볼 수도 있지. 불나니까 불 구경도 좀 하고 쳐다볼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왜 돌아봤을까요? 롯의 아내가 돌아본 이유는 뭐냐? 소돔 고모라에 사놓은 땅이랑 소돔 고모라에 놔두고 온 재산이랑 먹고 마시고 지금까지 내 삶의 인생의 터전, 그걸 쳐다본 거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누가복음 17장 27절로 32절에 보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재림하고 심판되어지는 그 재앙과 진노의 날이 임했는데 네가 지붕에 있으면 막바로 이 산으로 도망하고 이렇게 네가 세간을 가지기 위해 집으로 들어가지 말 것이며 밭에 있는 자도 그 집에 있는 재산을 가지기 위해 돌이키지 말고 달려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뒤에다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뭘 쳐다봐요? 의식주, 나 욕심 성공, 의식주, 노예돼 가지고요. 이게 우상이라. 저거 놔두고 온 것 때문에 돌이켜.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근심과 눈물을 회복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지금 뒤돌아보고 있으며 뭐 때문에 우리가 낙심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마 다 우리도 모르게 저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 있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앞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요 이렇게 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롯이 남긴 열매가 한번 보시라니까. 그래 롯이 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를 소알에 머물게 해달라고. 참 소알을 선택합니다.
지체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지체한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복음을 위한 중요한 사역과 일들을 하는데 자꾸 지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요, 우리 자신이 지체되게 하는 일에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이제 진짜 우리가 함께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 함께 달려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요, 자기 생각 때문에요, 결국은 소알까지 멸망시켜야 될 그 성읍을 결국은 살려두는데 그게 결국은 롯에게 올무가 돼요. 소알이라고 하는 성읍에 갔는데 이 사람이요, 롯이 살기가 힘들어. 거기서 죽을 것 같은 거라 두려워.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가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기로 와요. 여기서 살면서 더 이상 못 사니까 어디로 간 거냐? 굴을 올라갑니다. 굴에. 산에 있는 굴에서 이제 사는 겁니다. 두 딸하고. 근데 오늘 두 딸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릴 때 들어간 것, 어릴 때 본 것, 교회에서 경험한 것,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롯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뭘 보고 자랐습니까? 이걸 보고 자랐잖아요. 이걸.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걸 보고 자란 겁니다. 그래, 이 두 딸이 이제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어때요? 뭐요, 진짜 이제 뭐 우리 신랑감도 없고 사위도 죽어붙지, 응? 남편들 두 사람 죽어붙지, 이제 아버지하고 우리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 후손을 어떻게 번성하지? 이렇게 계산하다가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어때요? 아버지한테 술 마셔갖고 우리가 오늘 언니가 하고 내일은 동생이 하고 이렇게 해서 뭐요? 동침해서 우리가 자손을 번성하자.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믿음의 사람과 상식적인 생각에 가능한 겁니까? 이게 아무리 환경과 입장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사실. 그런데 어때요? 당연하도록 그들에게 이미 먼저 들어가 있는 각인불이 체질이에요. 문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 창대교회 렘넌트들을 지금부터 올바른 복음 문화 안에서 키워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를 모으고 마음을 담아서 왜 이 정 목사가 이 렘넌트에 이렇게 집중해 가는지, 그 렘넌트를 살리는 길에 우리 어른들이 사는 길이 같이 있다는 걸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알고 믿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그 응답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러 왔잖아요. 이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도록 우리 후대들을 키워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딸들이 선택한 게 뭐요? 아버지하고 동침해갖고 우리가 아이들을 번성하자. 참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해진 시대가 되고, 지금 봐보세요. 아이들이 인권, 페미니즘, 요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문화화되고 법제화되어져 가지고요, 그것 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그만하게도 반대 의견을 냈다? 잡혀가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자, 그럼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 서서 복음을 지키고 복음 안에 바로 설 때 오늘 고창이라고 하는 성읍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두 딸을 통해 태어난 자녀들이 뭐냐? 앞으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지금 이 모압과 암몬 지역이 어디냐 하면 저 요르단 지역, 지금 우리 다 보지 않습니까? 요르단, 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 그 지역이 모압과 암몬이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 이 족속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방해를 치고 괴롭힌 민족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롯이 만들어낸 인생의 열매가 뭡니까? 롯이 만들어낸 신앙의 열매가 뭡니까?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두고 살아간 그 롯이 만들어낸 신앙의 열매가 결국은 어때요? 이런 문화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완전 복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237 이 교회 운동하는
그 일에 창대교회와 함께하는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창의 성읍에 의인 10명이 있습니까? 이 고창이라고 하는 성읍에 의인 10명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 진정한 예배자 10명이 있습니까? 이 성읍의 모든 생활의 중심을 예배에 두고 모든 생각의 중심을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말씀 제자가 있습니까? 이 창대교회에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누리는 성도가 10명 있습니까?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앙을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돼요. 이 고창이라고 하는 성읍에 의인 10명이 있겠냐? 물을 때에 여러분요, 그 의인으로 발견되어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속한 자들이 있냐라고 물을 때 담대하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한 대열에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따라 나설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삼천제자운동 300다락방 운동 일으키십시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 정말로 전도를 생각하고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생각하고 내게 주신 경제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성도가 10명 있냐? 요 기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삶의 원리를 딱 익히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바보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리는 완벽한 그림과 하나님의 방향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 고창과 도시와 호남을 전국과 전 세계를 살리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방향과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삶을 여기에다가 맞추세요. 나 자신을 복음화, 여러분 자신을 복음화하는 일에다가 맞추세요. 그리고 교회를 복음화하는 일에다가 또 여러분 이 현장, 우리가 사는 지역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복음화하는 일에다가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추세요.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일에 모든 방향을 거기다가 맞추고 237 5천 종족을 향한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향을 오늘부터 맞추고 가세요.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맞춰라. 오늘부터 맞추고 가세요. 여러분의 산업, 삶, 교회와 주의 종과 소통하고 함께 하면서요, 여러분의 일들, 여러분의 걸음들, 여러분이 계획하는 게 다 맞다 해도 한 걸음 한 걸음 교회와 함께 교회와 맞춰서 그 시간표의 흐름을 따라서 함께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와 함께하는 삶에 여러분 여정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걸음 걸어갈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 작품을 만들어내는 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보고 언약식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보고 성인식이라고 하고요. 그걸 보고 사명식이라고 하고요. 그걸 보고 파송식이라고 하고 그걸 보고 임직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새 가족이다. 우리 새 가족의 과정을 통과하시고 평신도의 과정을 통과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훈련되면서 여러분 서리 집사로서의 여러분 과정을 여러분 딱 통과해 나가시고요. 신앙을. 그리고 어때요? 이제는 안수 집사로 권사로 여러분 중직자로 임직을 받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장로가 되기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도전시켜가는 창대교회와 함께하는 삶의 여정을 언약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가 딱 하고 나서는요, 이제는요 우리 집사님들도 세워지고 서리 집사님들도 일어나고
이제는 진짜 기도도 담당해내고 서리 집사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좀 오래 다닌다고 서리 집사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이제는 함께 교회를 돌아보는 이제 이런 하나님 응답들로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작품으로 세워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야 롯처럼 인생 안 돼요. 그렇게 가야. 우리가 교회 하나님 믿으면서 꼭 롯처럼 살아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237 교회 운동의 언약을 딱 붙잡고 함께 여러분 진짜로 교회를 세워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고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시대를 정말로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응답받고 또 우리 후대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신앙과 교회의 중심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따로 또 세상의 생활 따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창대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앙생활이 하나 되어져서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저 무너져가는 성읍을 치유하고 살리는 길에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후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힘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